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죄를 씻어주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이 넘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소망을 갖죠. 그렇죠? 또 30대가 가까워지면 결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기를 낳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리타이어 할 때가 되면 안락한 노후 생활을 이제 소망하게 돼요. 사람들의 소망은 거의 비슷해요.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또 대체적으로 이 땅을 살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렇구나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근데 만일 청년이 이성에게도 관심이 없고 결혼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 청년이 어떻게 보일까요?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꿈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매력이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노년일지라도 매력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고 삶의 방향이 없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도로서 가져야 할 소망이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성도로서 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이 땅에 갖고 가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매력 없는 성도가 없어요. 그것처럼 영향력 없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이런 소망 저런 소망. 근데 성도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뭘까요? 4절에서 6절 중반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하나 됐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서도 하나 됐어요. 성령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근데 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우리 모든 이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인데 이것을 어디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을 지금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소망,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소망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도무지 하나가 안 되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너희가 힘써 하나 되게 지키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성령께서 남편과 아내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정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정이 처음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거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 성도가 품어야 될 소망. 여러분, 이게 성도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보세요? 아니, 오늘 제가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다운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다운되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요. 성도는 성령께서 부부를 하나로 맺어주신 이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나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 아내 나한테 맨날 바가지만 긋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정을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는 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셨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에게 이 땅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녀들에게 이 땅의 필요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부모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가져야 할 부르심의 소망은 성령이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어쩔 수 없이 갈라졌어요. 너무 서로 거부가 돼서 땅이 비좁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문에서 키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요. 여러분,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용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전쟁을 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비용 발생을 감당하면서 그 생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내어줄 것을 감당하면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가요. 구해달라고.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를 10년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질까 봐,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 이 선택이 왔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 제안을 했는지,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왜 왔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힘써 애써서 공부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면 샐러리도 많아질 수 있어요. 또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노력으로만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잡히던가요?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잡혔으면 왜 이렇게 싸우셨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남편의 마음이 잡혔으면 왜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마음이 안 잡힌다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하나됨을 추구했잖아요. 하나됨을 추구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켰더니요,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감동으로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고 봐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주변에 아무리 선택할 것이 많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다윗이 아까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힘써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하나 될 것을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앞으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러 복을 빌어줘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한 거죠. 여러분, 이후로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세요. 잠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던 그 부부 관계,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던 그 가정,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던 이 교회와 우리 목장과 소그룹 공동체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신대요. 사람의 마음은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두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돈으로도 열을 수 없었던 그 길이 사람 마음, 한 사람 그 마음 한마디 열려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소망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 곧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품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이 성품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요, 사랑 안에 모든 선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지킬 수 있는데, 이 모든 이 선한 성품은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 지점에서 우리의 허물과 교만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해 놓고 괜찮은 척, 선한 척, 아름다운 척, 나이스한 척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모든 아름답고 선한 성품이 나오는데, 사랑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뭐 어떻게 가면을 쓰고 있냐면 나이스한 척,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억지로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그래서 믿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죄가 안 들켰을 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까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척 하잖아요. 괜찮은 척 하잖아요. 저만 안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 이거 왜 그러세요? 진짜 진짜 저만 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고백을 했던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 어디를 보고요? 내 주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내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괜찮으니까. 근데 나로서는 안 된다고, 나는 안 괜찮다는 이 자아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는 괜찮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괜찮은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괜찮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괜찮은 상황이 보여졌다면 그것은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이 안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낼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은 통로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괜찮은 게 나간 거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원래 안 괜찮은 나의 모습이 나가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믿음의 인물 중에 가장 야비하고 비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믿음의 반열에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의 인물 중에 가장 야비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아주 뻔뻔한 사람 같은데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야곱의 야곱.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뒤통수 치는 인생이었어요. 그 야곱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거잖아요.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뒤통수 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뒤통수 치는 인생 보면 밥맛이 납니까? 밥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야곱 형님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가장 믿음의 반열 중에서 가장 비열한 선배, 형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형 에서가 있었는데 형이 제일 약한 게 뭐죠? 먹는 거예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형이 가장 약한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빨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 갖고 사람 속이는 사람이 제일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 먹는 것 갖고 사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간사한 사람 중에 제일 간사한 사람. 그리고 눈먼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누군들 못 속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가장 친밀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니까. 남편을 속이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미터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어디요? 내 옆에서 자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정직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오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오픈을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형 에서가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장 사랑하지 않는 와이프가 4명이었잖아요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부터 쭉 앞으로 내보내.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남편 중에 가장 비열한 남편이죠. 보통 남편 같으면요 뒤로 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니네가 앞으로 가 그러면서 자기 뒤로 빠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야곱의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찾아왔을 때, 생명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 형 마음을 돌이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나를 도와달라고 엎드리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 때로는 안 되잖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 잘 된다고 막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요. 너무 안 된다고 또 아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야곱이 쓴맛을 봤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세요. 증거가 뭐죠? 저 준 증거. 야곱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 이겼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억셉트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괜찮은 사람인데 적어도 야곱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닌가요? 진짜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엎드리면 다 받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원래 괜찮지 않았어요. 원래 엉망이었어요. 원래 기대할 게 없었어요. 그냥 아닌 척하고 다 가면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안 괜찮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형을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막 선물 공세를 했어요. 형 분노해서 막 억울해서 찾아오는 형인데,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자 이거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의 대사가 여기도 나와요. 얼마면 돼? 그렇잖아요. 야, 세 대를 네 대를 나눠서 막 보내주잖아요. 형한테.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고 분한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주고 한 사람 이걸 몰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몰라.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형을 그렇게 무시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형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하고 상한 그 마음에 형으로 한 번 더 대접을, 야 니랑 나랑 1초도 30초도 차이 안 나는데 무슨 형이야, 이러고 자랐던 그 야곱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과 낮아졌던 마음들을 다 높여주잖아요. 형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게 창세기 33장인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때까지요 다른 사람 뒤통수 쳤다라는 기록이 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30년, 40년, 50년 살아도 그때도 이렇게 하트 뿅뿅 날릴 수 있어요? 하트 뿅뿅?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 이름 바뀔 수 없는데 신혼부부들한테요, 1년, 2년 지난 부부한테 한 40년 넘으신 분이 뭐라 하시냐면, 너네도 40년, 50년 돼봐. 다 그때야.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면서 안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잖아요.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 남편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금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 드려본 적 있으세요? 이것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찬양, 나에게 이런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남편 그 만나게 해서 감사한 금 드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죠?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존귀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 성도의 소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무세요. 그 사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안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의 하나님 주신 믿음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데 그게 쉽나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힘써 지켜라. 그리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무기를 주셨을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은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배워서 가르칠게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쓰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무기예요. 기도하면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성도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킬 때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셔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 어떤 사람은요, 다 된 밥에 뭐 빠뜨린 사람 있잖아요. 막 분위기 막 좋은데 어떤 사람만 오면 그 분위기를 확 깨는 사람이 있어. 막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사람만 딱 오면 다시 그 분위기를 추스려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무기요? 평안으로 매는 줄로. 평안으로 매는. 여러분, 하나됨을 소망하는 자들의 무기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 가운데에도 싸우잖아요. 그쵸? 저만 경험하는 거예요? 다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해서도 싸웠으면 문화와 우리 가치가 다른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럼 알려주세요. 문제와 갈등 없는 교회. 저도 저기도 거기 가서 한번 목회 한번 해보게. 알려줘 보세요. 없어요. 딱 하나.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문제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등과 문제가 있음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평안의 줄로 매려고 해. 아픔이 있는데 평안의 줄로 매려고 해. 그럼 그건 건강한 거예요. 부부가 싸워도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푸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별로 싸운 것 같지도 않은데 가슴 서로 미묘하게 마음이 틀어진 거 다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시나 보죠? 저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넘어가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말을 안 해. 그게 별로 큰 소리 안 나는데 별로 서로 그걸 못 풀어. 그럼 그게 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줬다는 거. 무슨 무기?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나타나는 그 무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이 무기 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무기 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 때 쓰는 무기는 뭡니까?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겁니까?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잠깐 그때만 마음이 시원할 뿐이에요. 잠깐 마음만 위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랬대.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없던 일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주옵소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었어요. 그때는 피난을 막 사울이 쫓겨을 당했기 때문에 피난을 다녔던 상황이었는데 그 시글락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 시글락 성을 두고 잠깐 블레셋에 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시글락 성에 있는 모든 이 다윗과 그 600명이 함께 있는 그 가족과 자녀와 재산을 다 뺏어갖고 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 막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600명의 사람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마음이 상해서.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에게 모였던 그 600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오고 갈 데가 없던 사람들을 다윗이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미래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살았는데 다윗도 똑같은 어려움 당했어요.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이 잡혀가고 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돌을 던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퀘스천이 잘못된 퀘스천이에요. 왜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없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가야죠. 그 퀘스천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따라가면 그들을 반드시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요, 600명의 사람을 쫓아가는데 일이 벌어져요. 쫓아가다 보니까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부솔 시내가라는 데 가서 지쳐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여기 쉬고 있어라. 그 400명을 데리고서요,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아말렉을 잡고요, 그 자기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환수해서 와요. 더 큰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귀환하는 거예요. 그때 부솔 시내가에서 떨어져서 쉬었던 200명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끝까지 싸웠던 400명 중에 그 마음이 좀 불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어떤 분깃과 전리품도 줄 수 없으니 아내와 그 자녀를 데리고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 공동체의 3분의 1을 지금 다 떠나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서 싸우는데 얘네들은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승리의 축제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사람 사는 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갈등의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회복됐어요. 더 큰 전리품이 왔어요. 지금 갈등의 문제가 생길 이게 공동체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겼어요. 쫓아내려는 거예요. 승리했는데도, 더 큰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도 뭘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싸운 자나 지쳐서 남은 자나 똑같이 그 전리품과 분깃을 나누어 가질지라. 그 다음에 성경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그 날부터 다윗의 이 말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가 되니라.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말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안에 매는 줄을 무기를 삼으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금요일 날에도 똑같은 말씀 나눴어요. 저희가 사울이 암몬 사람하고 나하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이 같은 사람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으리요? 그 사람 잡아내라, 우리가 죽이리라.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평안에 매는 줄이 그 사람의 무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을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아픔과 생각을 들춰낼, 예전에 10년 전에 잘못했던 남편의 것을 지금도 올려놔서 막 썰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10년 15년 전까지 올라와서 막 반찬을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성, 남성은 또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데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남편의 연약한 여자에게 분노를 다 쏟아부어요. 남성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붓는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벌써. 여러분,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했냐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무기 하나를 줬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 안 쫓아왔으니까 죽입시다, 그거 안 건드리고도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면요 그 공동체는 계속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돼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가정의 무기가 돼야 돼요. 들춰내면 시원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목회 이제 20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 막 풀어줄 것 같잖아요. 제가 뭐 막 악담하는 것 같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그거를 풀어주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적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은데. 근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억울한데, 분명히 나는 억울해서 이거 말만 하면 내 편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를 풀어냈다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나가기 원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자꾸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상하게 그 억울했던 일도 잊혀져요. 이상하게 억울했던 그 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가정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힘써 혼자 지켜라 이 얘기 안 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소망을, 성도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랑이 덮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덮어야 돼요. 그 성령의 매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이 저와 여러분이 무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